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존재하느냐, 그리고 과연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두 가지 큰 가치체계,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신론과 그리고 유신론입니다. 첫 번째,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 무신론적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그 무신론적 입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대략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우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이것이 이 우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궁극적 진리라든지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신론적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세계는 인격적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갖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은 종교적 입장이고 무신론은 과학적 입장이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유신론은 신이 있다고 보는 유신론은 비과학적이고 무신론은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을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과학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과학으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과학과 과학주의를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좋은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발달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천둥이 쳤을 때 그것은 신이 노여워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많이 발달된 것이죠. 하지만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자연이라는 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관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과학의 발달이 빚어낸 결과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 프로그램들 중에 어린 시절에 해외로 입양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신을 낳아준 그 생부모를 찾아서 만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만나면 어때요? 부모도 그리고 자녀도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학 주위에서 본다면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은 사실은 그냥 한 90몇 프로의 물과 약간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물질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눈물에는 서로를 향한 그 오랜 시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고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가끔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이 서울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가 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서울을 샅샅이 다 뒤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다 뒤져서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사람은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가치 체계, 신념,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해석하는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론발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후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그러면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신이라는 존재는 있지만 인간과는 소통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 동양 철학이라든지 불교나 도교에서는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인격적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궁극적 진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궁극적 진리가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인격체로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수많은 수행과 노력을 통하여서 그
그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종교에서는 여러분 진리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다만 각 개인이 이 도를 닦는다든지 훈련을 통해서 각자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그 어떤 세계관, 이런 신관을 가진 종교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이 우리와 소통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신을 담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 입장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진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구도 과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이나 그 궁극적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전제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소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이집트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리스와 같은 이런 엄청난 제국이 아니었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정말 종족 살상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셨고 그들과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을 이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특별한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킨 거죠. 사유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만을 위한 신으로 전락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 시대로 오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이시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에서 텍스트화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 바로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들을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의 서두에서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의 인생 여행을 가이드하는 가이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여정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바로 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직접 그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재에서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몇몇 구절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이 미디어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몇 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